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주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어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한테로 끌고 갔습니까? 빌라도. 빌라도한테 끌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라도한테 끌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합법적으로. 이 로마는 각 속국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법으로 각 나라를 다스리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제 중대한 법만은 이제 로마법을 따르게 했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이제 사형 고난은 이제 로마만이 이제 내릴 수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법대로 사람을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형이 어디까지입니까? 사형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까지 원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여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냐면은 로마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총독은 로마 황제가 세운 관리이기 때문에 또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형을 시키려면은 사형은 이제 아주 최고 큰 형벌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형벌은 누가 당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굉장한 죄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굉장한 죄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이 말. 무슨 악한 일을. 예수님은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안 든 게 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 마음에 안 든 게 악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그들 마음에 안 든 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악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악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반대시죠. 오병 이후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서 병자들 고쳐주셨고 또 이렇게 힘든 사람들 위로하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주님께서 살리는 일을 했지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이 말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실수조차도 하지 아니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게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을 거슬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분까지 협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따라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들 말 듣지 않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가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또 그들과 다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고 어쨌든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들춰내는 그 예수가 더 꼴보기 싫고 그러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악한 사람.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현상은 우리한테 많이 보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치 그 사람이 천하의 무법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립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얘기할 때 내 신경을 건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해서 얘기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어떻게 몰아갑니까? 아주 악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라면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감옥소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감옥소에 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악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 사람을 마치 악한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악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차라리 좀 그런 부분들이 나랑 안 맞더라.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솔직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랑 다를 뿐인데, 나랑 생각이 다를 뿐인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치 악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가 그래. 보면은 다들 그래요. 다들. 다들 그래요, 진짜. 저도 한 번씩 보면은 막 흥분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 흥분하지 싶을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흥분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범법적인 행동을 했으면 내가 굳이 흥분할 필요 없어. 왜요? 법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왜 나는 흥분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흥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 차라리 솔직하게 좀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마음이 속상했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솔직하잖아요. 차라리.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니까 뭔지 좀 서운하더라.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솔직한 겁니다. 양반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주 이제 뭔가 이렇게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매도하기 쉽습니다. 이런 언어를 고치셔야 됩니다. 이런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악한 언어입니다. 마귀의 종들의 언어입니다. 사탄의 종들의 언어입니다. 그거는 성령의 종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그런 언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사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사탄의 종들이나 하는 그런 언어가 나온다. 그런 어떤 습관들이 임박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견하는 족족, 이거는 내 언어가 아니야. 자복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언어가 아닙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회개하는 사고로 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빌라도가 악하다 그러니까 받았어. 그럼 누구가 악하면 누가 알아서 처형해라 그러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이고 싶습니다. 이자는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에 좀 죽여주십시오. 근데 빌라도가 그냥 죽이면 됩니까? 재판을 해야지. 그래서 살핍니다. 살폈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잖아요.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다. 이래요. 너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을까요? 죄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있으면 뭐라도 나왔겠지. 있으면 뭐라도 나왔겠지. 그러면은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풀어줘야지. 그렇지, 무죄잖아. 근데 빌라도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했으면은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석방하면 끝날 문제를 석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웃긴 거야, 그러면은 죄가 없는데 왜 붙들고 있었을까요, 빌라도는?
그러면은 죄가 없으면 풀어주면 되잖아.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뭐가 어려워? 죄가 있으면 벌하면 되는 거고, 죄가 없으면은 풀어주면 되잖아요. 뭐가 힘듭니까? 그런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풀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욕심이죠. 지금 이 군중이 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괜히 군중을 건드려서 결국 정치인들의 생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군중이 지지해주지 않으면은 폭동이나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제대로 정치 못하면 위에 찍혀갖고 니는 좀 능력이 없네 잘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또 건들면 안 돼. 얘네들의 신비를 또 건들면 안 됩니다. 결국 뭐 때문에 자기 자리 지키겠다고 죄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뭐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현상을 많이 보죠. 이런 현상을. 그러니까 빌라도 안에서도 뭐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끌고 온 그 유대인들도 정말 악하기 마찬가지지만 이 빌라도도 분명히 자기가 볼 때 죄 없습니다 해놓고는 난 죄를 못 찾겠다. 그럼 풀어주면 되잖아요. 간단한 문제인데. 그런데 그 간단한 문제를 못 풀어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괜히 또 풀어줬다가 저거 말 안 들어줬다고 이 민중이 군중이 폭동이라도 일으키면은 내가 또 저 윗사람들한테 미삐갖고 니는 날 하나 맡겼더니 그것도 하나 뭐 처리 못하나 니 안 되겠다. 또 잘리면 어쩌지. 결국 이게 뭡니까? 손해볼까봐 정의를 외면하는 이 모습을 뭐라 그럽니까? 내 손해볼까봐 내 손해볼까봐 결국 이게 다 욕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뭐가 옳은지도 알고 뭐가 바른지도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도 알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아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이제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설령 이 자리에서 잘리더라도 나는 정의를 실현하겠다. 그런 어떤 각오 없이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게 옳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왠지 손해가 느껴지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괜히 더 힘들어질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럴 때 드는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지금 빌라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없으면 놔주면 되는데 못 놔주고 있는 거예요. 괜히 놔줘가지고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찍히면은 또 내 자리 위태로워지는 거 아이가? 저 사람 때문에 굳이 내가 그런 어떤 자리의 위기를 내가 느낄 필요가 있나? 내가 어떻게까지 이 총독 자리까지 왔는데 그러고 있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이 이후에 자기 총독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복을 주시고 결국 은혜를 내리시고 정말 이 모든 세상 일들이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누구 눈치 보면 될까요? 주님의 눈치를 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윗사람 눈치를 보고 그러니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이 유대인들이 난리를 쳐서 그냥 예수님 죽게 만들었나 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어떤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죄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어떤 위치입니까? 재판을 공의롭게 해야 되는 그런 총독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자리 위태로울까 봐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지요. 그래 알았다. 너가 알아서 해라. 우리 알아서가 아니라 처형해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누가 내어줍니까? 빌라도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고 유대인들이 죽여달라고 외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웁니까?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죽으셨다고? 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셨다라고 안 합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안 합니까? 오히려 나는 죄를 못 찾겠노라. 나는 이 사람 죽이는데 관여하고 싶지 않은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나오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사도신경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고난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발뺌을 했건 말았건 간에 결국 죽이고 살리는 고난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게 정말 잘 휘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질서를 위해서 권위를 주십니다. 근데 그 권위자가 정말 정의롭게 그 권위를 쓰지 못하면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맡긴 자들, 그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권위를 쓰지 못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책임이 엄합니다. 큽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해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해라. 그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위입니까? 누가 위입니까? 질서상은 남편이 위입니다. 질서상은. 물론 이제 어떤 위치는 동등된 자격이지만은 이런 권위적인 질서는 남자가 위입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좋은 게 아닌 줄 아십니까?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지 못해서 천국 가도 그 책임은 아내한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게 다릅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를 전도하지 못해서 구원하지 못한 것은 자녀한테 책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부모가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해서 그들을 삐딱하게 만들어버리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한테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변질하고 타락해서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들한테 책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변질되고 타락했다. 안타까움은 있어도 여러분들한테 책임은 없다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 책임 누구한테 있는 줄 아십니까? 누구한테 있을까요? 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게. 그 위치라는 게, 그 권력이라는 게 우리는 한쪽만 생각해. 막 내가 군림하고 내가 짓누르고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니라니까네.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대신 그 밑에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책임 전부 누구한테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은 전부 묻습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뭐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럼 그럼 이제 부모 되면 안 되겠네. 그럼 내가 이제 윗사람이 되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세우셨다. 목원들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목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목자한테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한테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원들은 목자한테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좀 내 생각과 달라도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누구 뜻을 따라가야 됩니까? 목자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질서입니다. 대신 목자한테 문제가 생겼다. 내 책임 아니요. 근데 목원한테 문제 생겼다. 누구 책임입니까? 목자 책임입니다. 내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기분 나쁘다. 네가 뭔데?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맡았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맡았으면 책임을 져야 돼. 그런 어떤 원리들이 맞물려 나갈 때에 모두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은 둘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둘 다 죽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순복하지 못하면은 순복하지 못한 죄에 걸려서 그 자녀는 망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 부모는 자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 책임 때문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순복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망할 겁니다. 목사 말 듣지 않고 목사 마음 아프게 하고 이렇게 지 생각과 좀 다르다고 맨날 들이받기는 하고 그래갖고 말이지 목사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 누구 죄 때 망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처참한 꼴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압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또 바로 키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 다 망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질서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자녀한테 문제가 생기면은 그 자녀도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행복한 삶을 살든가요? 불행한 삶을 살든가요? 잘 보십시오. 부부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아내는 막 맨날 남편 들이받고 말이지 남편은 막 그 마누라 구박하고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더 불행합니까? 둘 다 불행합니다. 이혼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둘 다 힘들어집니다.
물론 이혼하는 그 순간 막 힘들었기 때문에 시원함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잠깐입니다. 세상 원리가 다 그래요. 세상 원리가.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성도 떠나가고 말이지, 목사는 말이지 혼자서 막 끙끙거리고 있으면은 누가 행복할까요? 둘 다 힘듭니다. 떠나간 성도도 죽을 마시고 그렇게 성도 떠나보낸 목회자도 어떻습니까? 죽을 마십니다. 이 영적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권위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윗사람 아랫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윗사람의 역할이 있고 아랫사람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맞물려 돌아갈 때 모두 행복해질 수 있지. 하나만 얼그러져도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그러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크리스찬 부모는 어떻게 만듭니까? 얼반 직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든 제가 정말 말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꼬시고 어루고 타이르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부모가 이상해도 크리스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이상한 부모지만은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정말 진리를 거스르고 죄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순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특히 크리스찬 부인들이 이 불신자 남편을 대할 때 이 원리를 잘 알고 대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영적인 부분, 진리적인 부분, 생명적인 부분, 율법적인 부분, 말씀과 상관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뭔가 좀 이게 내 생각과 좀 다르고 좀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좀 나를 어렵게 만든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들이받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영적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 잘못했는데 들이받아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잘못한 그 인간도 망하겠지만 들이받아 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망합니다. 나 때문에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길을 선택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생명을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자기 백성을 그 의로운 자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지위에 올렸겠습니까? 지는 착각했겠지. 그 총독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위치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가 실력이 좋아서 그까지 올라간 줄 착각한 거야. 지가 열심히 해서 그까지 올라간 줄 착각한 거야. 지가 운이 좋아서 그까지 올라간 줄 착각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가 그까지 올라갔다면 누가 올리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내 자리다 생각하니까 내 능력이다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죽일 마음도 없었고 어떻게든 한번 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빌라도가 예수님을 2023년도 전에 죽였는데 아니지 30살 때 하여튼 그쯤에 죽였는데 지금까지 2000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빌라도가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옥에 있겠죠 아마. 어쨌거나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잘 외우지 않지만은 교회들마다 사도신경을 얼마나 외웁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세월 동안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빌라도로 인해서 빌라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빌라도 모르는 사람. 빌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빌라도 모르는 사람. 빌라도 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 지금까지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 소리를. 누가? 빌라도가. 비참합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 선택 잘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은 맞다. 왕은 맞지만은 이 세상 왕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왕은 맞는데 이 세상 왕은 아니다. 왕은 맞는데 이 세상 왕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와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진리는 딱 몇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진리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이 진리 깨달으면은 그 다음 진리는 자연스럽게 다 깨닫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줄줄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인정이 되고 이걸 딱 깨닫는 순간, 아, 나는 이렇게 살다가 탁 지옥 갈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요 모습 하나하나가 다 죄악이구나. 전혀 지금까지 죄인 줄 몰랐던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게 바로 진리의 첫 단계인데, 근데 굉장한 경지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깨닫습니다. 줄줄이.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깨달아요. 근데 그 첫 진리를 깨닫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왜 죄인인 줄 몰라요.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인갑다 그런 느낌까지는 받아도 내가 하는 어떤 모습이 죄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나의 어떤 모습이 죄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일러줘도 그게 왜 죄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일러줍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막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기 일쑤입니다. 왜?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은. 근데 어느 날 막 깨닫고 달려옵니다. 막 목사님 깨달았어요. 근데 내가 10년 전부터 얘기한 걸 이제서야 깨달아서 달려온 거야. 내가 10년 전부터 그렇게 외쳤는데. 10년 전부터 그렇게 외쳤는데, 뭘 들었는지. 들려줘서 듣는 게 아닙니다. 지가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들려줘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들려주는 이유는 깨닫기를 기대하면서 들려주는 것이지 내가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나의 어떤 모습이 죄악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 모릅니다. 조금 나쁘지 그렇게 많이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아직 멀었습니다. 저 인간이 더 나쁜 놈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멀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말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죄수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괴수가 뭐라노? 우두머리.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두머리다. 뭐 죄를 많이 지어서요? 아닙니다.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진리의 경지에 들어간 겁니다. 아, 이런 모습도 죄악이었구나. 이런 모습도 죄악이었구나. 나는 이게 죄인 줄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런 모습도 죄악이야. 이런 모습도 누군가한테는 상처가 되는구나. 이런 모습이 주님께 정말 아픔을 주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렇게 깨달을 때, 그 진리 안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못 깨닫기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이며 이런 모습들이 왜 죄인 줄 모르니까 어떤 모습을 드러냅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네가 더 잘못했잖아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가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압니까? 나는 못 깨닫는 내 모습을 누구는 잘 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 얘기를 누구한테서 듣습니까? 요 사람한테 듣습니다. 이 사람한테서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정확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별로 들을 게 못 됩니다. 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누구한테 듣습니까? 그래서 양쪽 얘기를 들으면은 뭐가 나옵니까?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이 뭐라고요? 둘 다 못된 놈들입니다. 정답은 그겁니다. 둘 다 못된 놈들이야. 둘 다 못된 놈들입니다. 얘기 가만 들어보면은. 그냥 한쪽이 일방적으로 악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정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악한 경우는 모든 범죄 사건 중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니까요. 그거 있잖아요. 또라이들 묻지마 살인사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다 정신병자들이야. 그런 경우 아니고 멀쩡한 인간들이 싸워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들어보면은 결론이 어떻다? 똑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신병자들이 일으킨 그런 사건들이나 그런 일방적인 어떤 술 마시고 말이지 막 들이받아가지고 말이지.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뭔가 부딪혀가지고 서로 막 쥐어뜯고 난리쳐서 들어보면은 어떻다? 가만 들어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왜 우깁니까? 지 거는 못 보고 남의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앉아있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나도 어떻다? 나도 그렇게 다를 바 없는 자다. 아니 어찌 보면은 나는 더한 자일지 모른다. 그거 깨달으면은 자유를 얻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쳐 죽일 원수 같아도 나라고 별 수 있겠나? 나라고 저 사람보다 더 나을 게 있겠나? 어찌 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인지 몰라. 깨달으면 그 사람이 정말 극악무도한 자일지라도 그 사람 용서 못할까요?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왜 용서가 안 되고 왜 믿기만 하고 같이 살기 싫고 꼴보기도 싫고 막 그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 교만과 오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딱 무너지면은 나라고 별 수 있나? 좀 나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또 저 사람보다 더 못한 부분도 나한테 있는데, 저 사람이 다 못한 게 아니라 또 그래도 내보다 나은 점이 있는데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은 할 수 없는 용서 할 수 있게 되고요. 할 수 없는 사랑 할 수 있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깨닫는 게 성령님의 역사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이게 죄였나? 몰랐던 걸 깨닫게 되는 게 성령님의 역사고, 이거조차도 정말 때로는 남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게 진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깨닫고 주여 어찌하면 좋으리까 어찌하면 좋으리까 탄복하면서 주께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을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리고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하늘나라가 너희 나라가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게 다 그러면 똑같은 말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게 다 그냥 느껴져 그냥. 진리를 못 깨달으면 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하나 깨달아 보면 막 줄줄이 그게 그 말씀이구나 그게 그 말씀이구나 그게 그 말씀 막 줄줄이 막 다 깨달아 줄줄이.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의 첫 단계가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또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바르게 살고 있는 줄 알지만 또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바르게 못 사는 것도 큰 문제지만 바르게 살지 않고 있는데 바르게 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지요. 우리의 오만과 무지를 깨트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